오늘 아침 한 할머니가 절에 오셨습니다. 손에는 자식들이 보낸 건강식품 상자를 들고 계셨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님, 이제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평생 자식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자식을 키워야 했고, 집을 장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아셨습니다. 그분도 늙음과 병듦, 그리고 죽음을 보시고 출가를 결심하셨으니까요. 그런 부처님이 노년의 삶에 대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후에는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취미 생활을 가져야 한다고,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붙들고 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젊었을 때는 외모에 집착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주름 하나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중년에는 돈과 명예에 집착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고, 더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년이 되니 그 모든 것이 부질없어 보입니다. 당연합니다. 원래 부질없는 것이었으니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 중에 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도 변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변하고, 우리가 쌓아놓은 재산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것을 붙들고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모든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이 무상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제까지 건강하던 몸이 오늘은 아픕니다. 어제까지 또렷하던 기억이 오늘은 흐릿합니다. 어제까지 가까이 있던 사람이 오늘은 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밥을 해주고, 옷을 입히고, 공부를 시키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우리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전화도 자주 하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서운해하고 화를 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은 우리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도 하나의 독립된 인연이고 자기 길을 가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주는 것뿐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대하는 순간 사랑은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자식만이 아닙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싶어 합니다.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먹고 병원도 다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건강에 집착하면 괴롭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불안해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초조해집니다. 붓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건강도 인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로운 삶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 그것도 결국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갑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면 자식에게 가는 것이고, 병원비로 쓰면 병원으로 가는 것이고, 보시하면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돈을 쥐고 있으면서 불안해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집착하며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도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연습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작은 것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해봅시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화가 나더라도 그냥 넘어가 보는 겁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해도 섭섭해하지 않는 겁니다. 몸이 아파도 투덜거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다음에는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노년에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바로 비교입니다. 옆집 할머니는 자식들이 효자인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는 건강한데 나는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교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붓다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평온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의 인생은 남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각자의 길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햇살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당에 핀 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경전을 읽는 것입니다. 염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노년에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미는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의미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늙고 병들었습니다. 이제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네가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다. 내가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다. 내가 먹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입니다. 노년의 또 다른 과제는 용서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 자식에게 받은 상처, 친구에게 받은 상처. 이런 상처들을 안고 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면 그 미움과 원망이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칩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몸이 병들고 내 삶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가 한 일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일은 그렇게 되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실제로 한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노인이 평생 동안 형제와 재산 문제로 다투며 살았답니다. 서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제야 그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는데 재산이 무슨 소용이며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노인은 형제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지. 그동안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다. 이제 다 내려놓고 싶다. 형제도 눈물을 흘리며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평온하게 임종을 맞이했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노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굳이 죽음을 앞두고서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려놓으면 됩니다. 지금 당장 용서하면 됩니다. 그러면 남은 삶이 훨씬 평온해집니다. 노년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것만 봅니다. 건강이 나빠졌다고, 돈이 부족하다고, 자식이 효도를 안 한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각을 바꾸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병원에는 눈을 뜨고 싶어도 뜰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밥 한 끼 먹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1000명의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만나 깨달음을 얻고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탁발을 하러 다닐 때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했습니다. 과거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앙굴리말라가 온몸에 상처를 입고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은가? 앙굴리말라는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지은 업이 이 생에 갚아지고 있으니 다음 생에는 더 이상 이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더라도 감사합니다. 이 아픔을 통해 내 몸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외롭더라도 감사합니다. 이 외로움을 통해 내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깥 세상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마음 공부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잠깐씩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납니다. 과거가 떠오르고 걱정이 떠오르고 온갖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하늘인데 더 푸르게 보이고 같은 꽃인데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더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행복도 마음이 만들고 불행도 마음이 만듭니다.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을 내려놓고 분노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을 키우고 지혜로운 마음을 키우고 평온한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노년의 삶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고 감사하며 살고 마음 공부를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노년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 욕심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었습니다. 중년에는 책임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고 자식을 키워야 하고 사회적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자유를 제대로 누리려면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집착, 소유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도 가벼워집니다. 어떤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인생의 완성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젊음이 꽃이라면 노년은 열매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이 노년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노년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부질없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그것들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자식이 효도하든 안 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이 모든 것이 부차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평온하게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은 노년에 특히 더 의미가 깊습니다. 무상하다는 것을 안다면 더 이상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진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정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두려워합니다. 늙는 것이 두렵고 병드는 것이 두렵고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늙음도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병듦도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죽음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평온해집니다. 오히려 노년은 가장 자유로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욕심을 부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 없이 평온하게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도 나는 살아있구나. 감사하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별다른 계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대단한 성취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평온하게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훌륭한 삶입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구나. 감사하다. 오늘 무엇을 했든, 무엇을 하지 못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더 이상 초조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입니다. 해탈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해탈입니다.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고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고,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나고, 소유욕에서 벗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이 해탈입니다. 노년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성취는 바로 이 해탈입니다. 젊었을 때는 외적인 성취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내적인 평온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면 그것이 가장 큰 성취입니다. 내 마음이 자유로우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노년에는 특히 이 말씀이 절실합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나 자신이 나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안의 지혜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기쁨도 맛보았고, 슬픔도 맛보았고, 성공도 해보았고, 실패도 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우리 안에 지혜로 쌓여 있습니다. 이제는 그 지혜를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내 안의 지혜를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평온하다고 느끼는 것을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무상과 무아와 고의 진리,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노년에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면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금 화해하십시오. 미안하다고 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금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고맙다고 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금 고맙다고 하십시오.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선한 일을 하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를 짓는 것,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작은 보시를 하는 것, 이런 작은 선행들이 쌓여서 큰 복이 됩니다. 붓다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큰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을 이룬다. 노년에는 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면 그것이 큰 일입니다. 또한 수행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경전을 읽고 염불을 하고 명상을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마음을 맑게 하고 우리 삶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수행할 시간이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저는 이제 너무 늙어서 수행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수행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8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고 9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전에는 임종 직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진심으로 수행한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 생에서 지은 업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좋은 업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죽음은 두렵지 않다. 준비된 자란 누구일까요? 집착을 내려놓은 자입니다. 평생을 의미 있게 살아온 자입니다. 선업을 많이 쌓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고 매일 선한 일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죽음이 찾아왔을 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눔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께 받았고, 스승님께 받았고, 친구들에게 받았고, 사회에서 받았습니다. 이제는 돌려줄 때입니다.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여유가 없다면 시간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 됩니다. 손자, 손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나눔입니다. 이웃 어르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눔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물을 주는 재보시, 가르침을 주는 법보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해시, 우리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보시가 참 많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나눔의 삶을 살면 노년이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가 의미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무슨 쓸모가 있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위안이 됩니다. 자식들에게는 부모가 살아계신다는 것 자체가 큰 힘입니다. 손자, 손녀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이웃에게는 같이 이야기 나눌 어르신이 계신다는 것이 위안입니다.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낮추지 마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쓸모없다고, 짐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처님 안에는 모든 중생이 평등하게 소중합니다. 젊은이도 소중하고 노인도 소중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집착, 소유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를 상처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가 상처 입힌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마음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명상하고 염불하고 경전을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을 맑게 하고 우리 삶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내가 배운 것을 나누고, 내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나눔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준비된 자에게는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의미 있게 살면 죽음도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가면 됩니다. 노년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입니다. 내 마음의 자유로움입니다. 내 영혼의 맑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노년에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년을 쇠퇴의 시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에게 노년은 완성의 시기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배우고 깨달은 모든 것이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노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노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노년은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고 마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여러분의 노년을 평온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호흡 속에, 여러분의 모든 순간 속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노년에는 다 부질없습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그것들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평온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집착 없이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노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이 평온하게 임종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기를 기원합니다.